흔히 나이와 속도는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1년은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노년이 될수록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10대에는 시속 10km로 가고 30대에는 30km로 가고 50대가 되면 시속 50km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이가 들수록 1년이 아주 빨리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들을 낸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노화에 따른 생체 시계가 느려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고, 나이가 들수록 기억 능력이 줄어들고 뇌 작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물리적 시간과 심리, 마음의 시간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등 다양한 이유들로 나이와 시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죠. 이를 정리해보면 어린아이 때는 뇌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같은 시간 속에서도 많은 양의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하게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노화와 함께 뇌에 자극을 주는 도파민이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신경회로가 약해지고 기억이 별로 흐린 기억들이 나열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크리스티안 예이츠 교수는 그래서 5살부터 10살까지의 5년의 기억이 40살부터 80살까지의 40년의 기억하고 같다, 그 경험하고 같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뇌에 자극을 주고 강한 기억과 의미 있는 시간을 남겨야 합니다. 저의 시간 단위는 일주일 단위로 흘러가요. 특별한 만남이나 일이 없으면 일주일이 그냥 쓱 주일로부터 주일까지 지나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상이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서 뇌에 자극을 주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매주 화요일 오후에 아내가 동해대 부속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해요. 그때 저는 동해대 루스이체플 앞에 있는 학생식당이나 그 옆에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주일 설교 본문을 묵상하고 수요 성경 공부를 준비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의 수요일 오후는 이렇게 딱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날도 저는 이 가방에 책을 한 복다리 짊어지고 학생 식당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보이지 않던 들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매주 가던 길인데 그곳에 있는지도 몰랐던 들풀이 마침 예쁜 꽃을 피우니까 제 눈에 들어온 것이죠. 보도블록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꽃까지 피운 들꽃이 너무 이뻐서 제가 그 들꽃을 감상하다가 그래,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고 제가 한번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서 지난주에 똑같이 화요일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꽃이 져서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풀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 주 전에 꽃을 피운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그냥 잡초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런 특징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 이 꽃이 들어오기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 모습이 마치 출애굽기 설교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매번 그 자리에 있는 풀이 꽃을 피우지 않았다면 저는 이게 꽃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풀이 나 여기 있다고 꽃을 피우니까 그날따라 꽃이 제 눈에 들어왔죠. 출애굽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비슷한 본문을 설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마치
풀이 나 여기 있다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출애굽기 속에 숨겨진 의미와 진리가 꽃처럼 드러납니다. 출애굽기로 설교하지 않았다면 그냥 읽고 넘어갔을 본문 속에 꽃과 같이 반짝이는 보석들이 숨겨져 있고 그것이 설교를 통해 또 제 눈에 보일 때가 종종 있죠. 물론 제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도 많고 제가 발견한 그 진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설교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의 보석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야속하게 흘러만 가는, 빨리 흘러가는 그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설교가 매번 비슷하다고 그냥 내 작동을 멈추고 또 같은 얘기겠지 생각하지 말고 비슷한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반복 속에서도 보석을 찾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은 모세와 파라오의 두 번째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파라오의 첫 번째 만남은 출애굽기 5장에 있었어요. 첫 번째 만남에서 모세가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을 요구하는 게 첫 번째 만남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만남은 출애굽을 위한 대결을 위한 만남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파라오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파라오의 대결은 여호와와 이집트 신들의 대결입니다.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능력 대결이 펼쳐져요. 우상과. 그런데 본문에 10가지 재앙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10가지 재앙의 의미 그리고 원리를 미리 파라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적입니다. 사실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은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3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문둥병, 나병이 나고 강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것.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믿을 수 있는 징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이었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증표로 표적이 필요했던 것처럼 믿지 못하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징표가 필요합니다. 당시 근동지방 사람들은 신이 대리자 사신을 보낼 때 반드시 신의 능력을 사신에게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신은 그 능력을 보여야 됐어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부름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은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 아니라 파라오를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표적인 거죠. 출애굽기 4장과 7장의 표적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과 파라오이지만 둘 다 믿지 못했다, 믿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은 지팡이를 던지는 사람이 4장에서는 모세이지만 7장에서는 아론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대언자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그렇게 이후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자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자 파라오는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죠. 요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으로 요술사들이 변화시키는 걸 보면서 모세와 아론의 마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그것을 하나님만 행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집트 요술사들도 행할 수 있는 그저 그런 능력이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 듣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복 받은 것처럼 보이고, 빠이빠이 하는 사람도 복 받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조차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지만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똑같지 않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와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똑같이 뱀으로 변했지만 똑같은 뱀이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머지는 거짓이고 눈속임일 뿐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 겉모습만 보고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믿지 않는 삶들과 겉모습이 똑같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성공하고 절에 다닌다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성공하고 똑같이 실패해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달라요. 우리의 삶은 똑같아 보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적의 목적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적의 목적은 12절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똑같이 흉내를 내도 하나님을 대항해도 결국은 삼킬 바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적이 필요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이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 사망을 삼킨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의 대리인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종으로 삼고 사망으로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열지하기 시작하기 전에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증표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들을 삼켰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첫 번째 재앙의 핵심은 피입니다. 이 재앙에 피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고대 이집트가 오랫동안 번성했던 이유가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비옥한 토지가 드러나고 그 토지에서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량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제국으로 번성할 수 있었어요.
이집트인들은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시니까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생명의 강이 아닌 죽음의 강이 되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마실 수 없게 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이 재앙은 하나님이 농사와 나일강의 신 하필을 쳐서 벌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신들을 벌하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집트 전역에 일어날 죽음에 대한 전주곡입니다. 열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피로 끝을 맺습니다. 재앙의 시작이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마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물을 지팡이로 치는 것은 유월절에 하나님이 이집트의 장자를 치신 것으로 이어져요. 똑같이 숨이 쌍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하시는 재앙이 마지막 이집트 장자를 치는 죽음의 전조곡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좀 어려운데요. 모세의 직분에 대한 상징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율법을 모세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 율법은 무거운 짐이 돼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이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형벌에 죄에 대한 대가로 무거움으로 인해서 인간을 죄인으로 묶어둬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은혜로 살리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학문,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직분이고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비슷한 패턴으로 이야기가 반복돼요. 그래서 해당 본문을 차례대로 설교하기보다는 이 10가지 재앙의 구조를 통해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10가지 재앙의 순서예요. 보면 첫 번째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악질, 여섯 번째 독종,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 장자 죽음입니다. 이 10장의 앞 글자만 따서 피계, 이파, 악독, 우음의 흑장이라고 해요. 따라해 볼까요? 피계, 이파, 악독, 우음의 흑장. 제가 이따 또 물어볼 겁니다. 계속해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성경에서 10은 만수를 뜻하죠. 즉 부족함이 없이 꼭 필요한 만큼 가득한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가 10이에요. 아라비아 숫자가 발명되기 전에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숫자를 배열했어요. 그래가지고 10번째 알파벳 요드, 점처럼 생겼는데요. 이 요드가 10을 상징합니다. 10을 나타내요. 요드는 팔뚝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이집트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손을 이집트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손은 10을 상징하고 10은 완전하게 만수를 뜻하면서 부족함 없이 꼭 필요한 심판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같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손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10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이 9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린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내요. 아직 차지 않은 거예요. 9가지로는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열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부터 9번째는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행하시는 간접재앙입니다. 거기까지 간접재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만 직접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재앙이죠. 이 간접재앙을, 이 9가지 간접재앙을 다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보면 간접재앙 9가지 있죠.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피개, 이. 네 번째 파리.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악독은 2개 갇힌 거고요. 악질. 여섯 번째 그렇죠. 독종.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마지막 장자, 죽음. 보세요. 이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333, 333, 1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은 정확한 규칙과 통일성을 가지고 세 재앙이 하나씩 묶여서 3번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재앙은 하늘의 수, 영적 완전수인 그 3을 3회 반복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숫자를 더한 1을 더해서 만수 10을 완성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파라오에게 사전 경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파라오가 끝까지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직접 개입하셔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 파라오를 완전히 굴복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접 그 재앙 그 3개를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파라오가 순종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지요. 그러나 파라오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마지막 장자 죽음을 통해 파라오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이 구조는 히브리 문학 구조 중에 평행 구조의 특징을 나타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그룹에 보면 여기 보면 피, 개, 이 요 첫 번째 1그룹에 보면 이 3가지 재앙은 모두 아침의 재앙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데 파라오가 아침에 물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요 3가지 재앙입니다. 파라오가 아침에 나일강에 나간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하죠. 단순히 아침 산책하기 위함이다. 아침에 나일강에서 목욕하기 위함이다. 나일강 수위를 점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함이다. 신성한 나일강에 헌신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요. 성경은 파라오가 무슨 이유로 아침마다 강에 갔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집트 신과의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 현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파라오가 아침마다 이집트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나일강에 나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룹 파리, 악질, 독종, 이것은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경고하는 거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있는 왕궁으로 가서 전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그룹의 첫 번째 재앙들은 인간이 활동을 시작하는 아침에 주어졌고
두 번째 이 그룹 재앙들은 인간의 권력의 핵심 공간인 왕궁에 주어진 경고들인 거예요. 재앙들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경고가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핵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음을 첫 그룹과 두 그룹이 알려줘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마지막 그룹은 우박, 메뚜기, 흑암, 이것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일어납니다. 각 그룹의 첫 번째 재앙들과 두 번째 재앙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경고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재앙들은 예고 없이 재앙이 진행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평행구조라고 합니다. 이걸 평행구조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평행선처럼 이어져 있기 때문에 피, 개구리, 이, 그다음에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게 같이 이어져 있고 평행구조의 마지막 D가 장자 죽음, 장자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평행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10가지 재앙은 두 재앙씩 짝을 이룬 재앙이기도 합니다. 보면 첫 번째 그룹 두씩 나누면 피, 개, 뭐예요? 피랑 개구리가 하나, 나일강에서 일어나는 재앙이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고요. 두 번째 그룹 이와 파리는 생물 재앙입니다. 세 번째 그룹 악질과 독종은 질병 재앙이고 네 번째 우박과 메뚜기는 재난 재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흑암과 장자의 죽음은 죽음 재앙입니다. 흑암이 왜 죽음이냐면 태양이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신을 죽이는, 그래서 흑암과 장자는 죽음, 어둠의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은 재앙이 일어난 장소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신들의 영역을 크게 나누면 강, 나일강, 그리고 땅, 하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피는 강에서, 나일강에서 일어나는 거고 개구리부터는 땅에서 일어난 재앙입니다. 독종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뿌려라, 하늘을 향해 손을 펴라, 하늘을 향해 외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일어난 재앙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는 땅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다양한 구조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의도와 순서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 파라오를 굴복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완전하심을, 온전하심을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온 천하 만방에 전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파라오가 알게 하리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재앙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내가 너를 세웠은즉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10재앙은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재앙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켜 해방하기 위한 목적이죠. 가장 대표적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는 그 파라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받은 그들의 아들들, 후손들, 자녀들에게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넷째는 온 세계가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기 위해, 온 세계에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과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리시고
끝까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영들을 심판하며 온 세상을 향해 여호와가 구원의 주님이심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즉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파라오에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길 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